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은 바알과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이방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하여 우상들에게 불태워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여호와를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아하스를 버리셔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돕지 않으셨고 오히려 여러 차례 전쟁과 패배, 약탈과 온갖 어려움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버렸어도 다른 강한 나라와 그들의 신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는데도 나라는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아하스를 궁지로 몰아가셨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궁지. 궁지로 몰리면 어쩔 수 없어서라도 여호와를 찾게 되리라 여기시며 그렇게 하셨는데 아하스는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아하스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러자 아하스는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 이렇게까지 몰린 상황에서 아하스는 다메섹의 신들, 즉 아람의 신들을 찾아 의지하며 제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람도 이전에 유다를 쳐들어와서 엄청난 패배를 안겼고 수치를 안겨주었지만 그래도 아수르에 대적할 만한 세력은 그 힘은 아람과 그들의 신들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 교부로 흔히 성자로 인정되는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신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슬픔으로 때려 상처를 내시며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불행하게 될수록 당신은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선조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었다고 그 추억과 기억이 그 역사가 있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아하스는 나라가 망하고 목숨을 지킬 수 없다고 여겨지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원수의 나라지만 매우 강력했던 아람과 그의 신들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어려움이라면 하나님을 찾게 되리라 기대하셨지만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시고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필요나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뜻이 말입니다.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거나 섬겨보지도 않았으면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아하스에게 임하는 일은 매우 당연했습니다. 아하스는 통치 기간 내내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아야 했으며 약탈을 수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어서는 조상들의 무덤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조상들의 무덤에 든다는 건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죽은 자로서 마땅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무덤에도 들지 못해요. 이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으로서는 매우 엄청난 불명예와 수치였습니다. 아하스가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다윗의 모든 행실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그렇게 악한 왕의 아들은 매우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드물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때에도 오늘날도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롭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나도 의로우면 좋겠지만, 기왕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없이 의로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의롭기 때문에 버텨진다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날부터 아버지가 닫아 걸고 부수었던 여호와의 전 문들을 활짝 열어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에 이렇게까지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성소를 등지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고 그렇게 백성들을 깨우쳤습니다.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힘을 모아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더럽혀지고 온갖 방법으로 부수어졌던 그 성전 말입니다. 그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16일 동안이나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다른 신의 우상들을 치우고 청소해야 했다고 역대기서 29장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직접 나서서 이런 일을 해야 했다는 말은 그만큼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는 제사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는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백성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제사장들에게 온전히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왕이라고 이 일에 간섭할 수 없었고 제사 드리는 일에 참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르면 제사장들이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고 해내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자질도 문제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부족해서 제물을 온전히 드릴 수 없게 되자 레위인에게 그 일을 돕게 했습니다. 왕명으로 말이죠. 제사장들도 본래는 레위인입니다. 그러나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물을 다룰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해야만 하는 일에 그럴 만한 자격도 없었고 준비도 되지 않았던 레위인을 참여시켜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레위인들이 제사장보다 더 성심하게 제물을 다루었고 여호와께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이걸 굳이 오늘날 우리식으로 비유하면 목사보다 집사님이 더 성심성의껏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일입니다. 제사장들은 수도 부족했지만 성심도 다하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마음먹었고 온 백성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의 문제를 레위인들로라도 해결하며 여호와를 섬겨 나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아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제안합니다. 유다 땅에는 명령을 내리는 거고 북이스라엘 땅에는 사람들을 파견하는 거죠. 유다는 자신이 다스리는 영역이니 당연하다고 왕명이니까 따라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북왕국에까지 이런 제안을 한 일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아합의 딸 이세벨 때부터 더욱 심해졌던 현상 중에 하나가 남왕국이 북왕국에 끌려다녔다는 일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행했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도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으며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전쟁을 제안하면 따라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앞장서서 우리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며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이끌려고 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등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제6년에 북왕국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점령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는 이제 아수르에게 막 점령되어 혼란스러웠던 북왕국의 영토에까지 자기의 생각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히스기야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왜? 여전히 아수르가 세력을 펼치고 있었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보다 아수르가 더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온전히 지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북왕국의 남은 자, 즉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시리라며 설득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다면 북왕국의 현실을 몰라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나라가 망하고 대부분의 유력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헤어나올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전한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처해 있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이 들릴 때 어떻게 할까요? 역대하 30장 10절에 보면 북왕국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편지를 전한 사람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 그 어려운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처럼 북왕국의 사람들도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의 기둥처럼 여겨졌던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그 히스기야의 편지에 담긴 그 말씀들을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복음을 비웃었다는 말입니다. 단지 남왕국의 왕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쿵저러쿵 가르치거나 말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왕국도 그리 형편이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지 이제 몇 년이 되지 않았었고 아버지 아하스 시절에 겪은 수많은 패배와 약탈을 벗어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애쓰고는 있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열심을 내고 있었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롯해 온 백성이 힘을 합해서 왕을 따르며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나라는 어느 정도 편안해졌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특별히 무슨 업적이 있었다거나 무슨 이적이 일어났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도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히스기야에 대해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비웃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네. 그렇게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붙들어 봐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네.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이유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내 문제가 해결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도 모자랄 판에 그 정도 해봐야 아무 소용없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 온갖 모욕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 있었으면서도 히스기야가 전한 복음, 즉 여호와 하나님을 회복하고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돌아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조롱과 비웃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익숙해져야 하는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핍박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받는 이 고통이 당연하다고,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며 복음을 전해도 조롱과 비웃음을 피할 수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나서면 그 조롱과 비웃음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전한 히스기야의 편지는 많은 사람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며 무시되었습니다. 그래도 몇 사람은 스스로 겸손하게 받아들였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겨우 몇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한 영혼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는 겨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라던가 그 정도로 되겠어? 라는 태도로는 안 됩니다. 지금껏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았는지를 깊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믿는 둥 마는 둥 그럴지도 몰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지, 참된 마음으로 전심으로 성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주의 뜻 안에 내 삶을 모두 맡기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